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하나의 경험을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도 오늘 나와 있지만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좀 표현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특별히 어제 드렸던 말씀 부분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천주교 다니는 1년 선배가 있었는데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우리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지만 검을 주러 왔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 너무 그런 면에서 볼 때 복음이 곡해되고 오해된 게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복음이 인본주의적으로 곡해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와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얼마나 더 화평해집니까? 세상이 그냥 그리고 화평해진다는 것이 그냥 좋다 우리가 예전에 88 올림픽 때 그 곡은 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We are the world 불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웅장해집니까? 막 이게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이. 그러나 그 하나됨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그 화평이라는 것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14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 육신적으로 그냥 편안한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화평을 평화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때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평화를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또 환경적인 것 단순히 그런 것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로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물론 그 외적인 어떤 화평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포함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근데 먼저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이 세상에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화평은 바로 이 안에서의 화평을 바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런 곳에서. 그러나 이
진짜 우리가 화평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삶 속에 그동안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이 무너지는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어떤 돌이킴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나 목사님들조차도 평생 목회하고 야 사람 안 바뀌더라. 참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참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 안 바뀌더라.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목회를 잘 못했다는 거지. 내가 물론 진짜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바뀌는 사람도. 사도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와서 했는데도 가룟유다가 한 명 있었는데 뭘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개중에 세상은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해야 할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목회를 했는데도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참 그거는 참 큰 비극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또 차라리 저런 사람은 태어나지 사랑의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 죄인들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차라리 저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탄식할 정도. 그러나 그런 경우를 빼고 그런 경우는 그러나 12명 중에서 11명은 바뀌었잖아요. 보통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도바울의 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으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 환경적인 화평조차도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그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너희들이 평온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말했던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그 따르는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검이 칼이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그 어떤 주제는 불이라는 거죠. 그럼 대체 불이 뭔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불에 대해서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 말씀에서는 이 불을 이게 비유적인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하냐냐 이런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이 불이 뭔가 어떤 또 특별히 이제 능력사에 가시는 분들은 이 불을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히 한국교회 뭐 다른 교회지만 불 받으라가 요즘은 그런 구호가 많이 없어졌는데 특별히 예전에 우리 부흥에 많이 나시는 전문 부흥사라고 해서 전문 부흥사 예전 어른 부흥사들 다닐 때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불 받아라.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불에 대해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이 불에 대해서 말할 때 불을 천사들로 하죠.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시고 천사들 거기 뭐 히브리서에서는
그 천사라고 돼 있고 섬기는 자 서번트라고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구분되었지만 그 문맥을 볼 때 천사라는 뜻이나 아마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이나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같은 존재,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천사들, 렌젤스, 서번트 해가지고 복수로 해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자들, 그들을 바람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했을 때, 그래서 천사들을 그리고 이 능력들을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들을 말하곤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많이 쓰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금남교회 김홍도 감독님이 목사님이 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표현을 그분은 정확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을 때 이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목회 경험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자주 말씀했었죠. 그분이 자기 자신이 그분의 삶에 있어서 목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두 가지를 강조했죠. 하나는 피를 강조했고, 그분 본인은 간증에 있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그 간증은 그분은 하나는 신학교 시절에 이제 그분이 영어 공부를 영어를 이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참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에 이제 많이 이제 영어를 잘하셨어요. 연세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그 빌리 그레이엄이 쓴 그 설교집 엿장수가 팔고 다니는 그걸 이제 그 책을 이제는 엿을 사 먹지 않고 콩을 사 먹지 않고 돈을 갖다 주고 그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레이기에 나오는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죄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그분이 이제 그 첫 번째 간증, 그분의 목회의 두 기둥이, 첫째는 그 레위기 17장에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예수님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그분이 목회에 나가서 경기도 거기가 가평인가 그쪽에서 이제 첫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온 사람이 하는 말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때까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불 받고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받았지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는데 자꾸 자기를 자꾸 압박하는 것 같아요. 방하나 교인들을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은혜가 안 돼 강사를 불러놓고서, 그러다가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그때 그분이 성령의 이제 큰 강력한 은혜를 받았죠. 방언을 하고 흔히들 말하는 불세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가 두 기둥이 이 피와 이 성령 세례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본문을 말 때마다 자주 했던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그 케이스가, 근데 제가 이 부분에도 정리할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개념 가운데는 피와 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때는 구원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구별된 것이라 마치 그렇게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하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그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연말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존 웨슬리 목사님과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요.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케이스가 그걸 구분한다면 1738년 5월 14일 회심과 1738년 12월 말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권능이 임한, 능력이 나타난 그 기점을 해가지고 그분의 또한 복음 전파가 굉장히 다르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김홍도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것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가 조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런 거였죠. 그 김홍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의 피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개념. 근데 존 웨슬리 목사는 그런데 달라요. 구원 자체가, 구원 가르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만나는 그 구원의 그걸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표현은 다르지만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거듭남에가 쉽게 말하면 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거듭남이 뭔가에 대해서 그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거듭남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그런 면에 불구하고 어쨌든 존 웨슬리 목사님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그러나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주로 많이 이걸 불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로 볼 이런 은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처럼 우리도 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더 큰 권능과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건 구해야 됩니다.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성령 세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씀한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그 성령 세례 받는 거를 어떤 은사적인 능력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구원과 성령 세례가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진짜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갈라디아 3장에서도 똑같은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론 이 듣고 믿음이라고 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이 온다는 것이 그냥 듣고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이 충분히 커서 충분히 보고 이해하고 동의했지만 그분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갈망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 안에 그분의 표현은 그렇게 됐죠. 173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고백을 거기에 합니다. 거기에 고백을 그 갈망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속에 그래서 실제로 그분에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있어서 죄 사함과 죄에서의 구원, 죄 사함의 확신과 죄 사함은 죄에 대한 책임을 사함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았죠, 그렇죠? 죄 사함. 어제도 말씀했지만 어디에 가서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눈에 보지 않지만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그 성소로 이끄셨다. 그 성소로. 성소. 우리의 이 시대에 참된 성소가 되는 눈에 보지 않지만 이 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성소예요. 어제 그 아브라함과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라봤던 우리의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우리의 본향 되시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 그 성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전. 바로 거기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도 이루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여러분 구원 우리 각자잖아요. 각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그걸 이뤘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대표성을 두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영원한 성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고, 이 이루는 이 죄사함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개인이.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사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3절도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한 어떤 한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 약속이 뭡니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은 그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를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천사가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세상적인 약속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그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그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고. 저들이 함께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그 유업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그것이 이스마엘 무슬림들은 이제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면 이제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하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자라고, 약속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 유대인들의 나음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처음에 무서웠었습니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성령받은, 오순절에 성령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초대 수장했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 고넬료를 만났다고 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무슨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베드로도 고넬료한테 초청을 받았을 때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게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진 거라고. 허물어진. 그 이방인의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면 약속을 받은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이 약속.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았다고. 이 약속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을 갈망하고 이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말씀을 충분히 전해드려서 다음 주에도 이제 이걸 연결해서 좀 전할 건데 죄와 의와 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 만나는 게 이 약속의 약속. 첫 번째 죄는 불신자들이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죄에서 어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거기로 나가야 돼. 거기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 일단 말씀이 좀 왔는데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을 때 단지 그것이 어떤 현상적으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어쨌든 이 불과 뒤에 나오는 그 분쟁과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과. 그렇죠? 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적인 걸 가지고 뭘 가지기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옳은 게 뭐냐면 미혹이 있었어요. 미혹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현상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에 보면 어떤 성령의 어떤 신비한 어떤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 사역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그런 현상들은 어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능력이 어떤 통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 불이 뭘까 할 때 여러 가지 결론을 딱 이거라고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가 이거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뒤에 나오는 결과적으로 이 불을 던짐으로 말이야 주님이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분쟁이 이 세상에 분쟁이 일어난다. 분쟁. 세상에 어떤 뭐 뒤집어진 요동이 일어나나. 소동이 일어나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이 말씀하시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면서 바로 50절에 뭔 얘기를 합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러 온 이 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던지러 온 주님의 그 불과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복음을 이루는 우리의 복음을 이루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첫째 것을 폐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 첫째 것을 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면은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리스도.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생명이고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 이 시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러려면 우리 삶 속에 첫째 것이 폐해져야 돼. 인간 되면 죽어야 돼. 사람 되면 죽어야 돼. 주님과.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축복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불이 그 불인지, 그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역사하면, 그 불이 그 목사님 말씀하신 전도사로 부흥하면서 봤던 그 불이든지 어떤 분이 보면 그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이 소동이 일어나. 그 열매로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생명을 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결국 이 복음 진리 안에 이 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기도의 중요성.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중요하다. 더 많은 시간 무릎 꿇고 더 많이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